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졸지 말고 이 일주일에 이 한 번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민준이도 왔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한 편의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려졌나 모르겠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랩을 좋아해요. 요즘 청소년들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재가 적정한 나이가 되니까 랩을 그렇게 듣더라고요. 또 성재가 지나가서 이제 좀 안 들을만 하니까 또 시온이가 그렇게 또 들어서 저도 자연적으로 애들 둘 키우면서 랩을 듣다 보니까 래퍼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래퍼 중에, 래퍼들은 이름이 왜 그렇게 다 이상해? 도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깜짝 놀라고 웃는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도끼 알죠? 도끼라는 래퍼가 있는데, 래퍼들 중에는 이렇게 넘사벽의 래퍼예요. 랩을 정말 잘해요. 제가 들어도 야, 이 친구는 정말 탁월하다 이럴 정도로 손에 꼽히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래퍼예요. 근데 이 랩도 잘하는데 랩을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하여튼 집에 가면 현금 다발이 쌓여 있고, 이렇게 촬영에 TV에 나왔는데 현금 다발이 쌓여 있고, 금부치가 다 이렇게 황금이 손에 있고 집에 있고 다 황금이야. 그리고 문 앞에는 자기 집 방문하는 뭐 택배기사 이런 분들 위해서 음료수를 막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부자고 차도 엄청 좋고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그 TV를 보면서 하나 마음에 탁 느낀 게, 집에 그 황금으로 된 불상이 있는 거예요. 불상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불심이 탁월해요. 얼마나 불심이 두터운지. 랩도 잘하고 부자고 다 좋은데 딱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집에 불상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마음에 충만한데 부자야. 유명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구는 절에를 다녀도 황금 불상이 집에 있는데 우리는 황금 십자가도 없어. 십자가는 크지도 않아. 불상은 엄청 크잖아요. 십자가는 쬐금해. 근데 그 목걸이 하나 금으로 18K 하나 사기도 벌벌 떨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절에 다니는 저 래퍼는 랩도 잘하고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금붙이 다 손에, 반지에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반지를 금을 끼고 목에 걸고 팔에 걸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뭐지? 여기 어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러고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워낙 강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그게 아니에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능력도 돈도 환경도 좋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전도도 쉬울 텐데. 그럼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금반지 끼고 뭐 집에 막 부유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라도 솔깃할 텐데, 맨날 이렇게 지질궁상으로 살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은야, 너 보니까 못 믿겠다. 전도도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 아는데 다른 아이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풀리고 어려워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엎드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복 좀 주시지.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은 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능력도 있고 힘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무조건 주지 못하실까? 잘되는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되고 싶어요. 뭐 내가 세상에서 복을 다른 사람만큼 못 받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여전히 어려운 것을 보고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능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능력.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래요. 능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요,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 지금 제가 까오는 그 성탄절, 뭐 임직식부터 해서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 2021년 12월 31일 날 그 연휴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까지 새벽까지 예배 드리고 1일은 또 빨간 날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까지 쉬잖아요. 황금 같은 비행기 타고 어디 저기 제주도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시단 말이야. 좀 멍청해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근데 민준이가 여기 앉는 게 참 예수도 안 믿는데 할렐루야, 신기하다, 감사하다, 고마워. 근데 연휴 기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데 또 빈손으로 안 하고 또 헌금을 하네? 아유, 세금도 10%씩 안 띄는데 11조도 하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을 못 받고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막 복을 받아. 근데 난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나는 뭐지?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신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새벽기도 동안에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 그 첫 서막이에요.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네온 사인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인가? 돈이 능력이지, 건강이 능력이지, 배경이 능력이지, 학벌이 능력이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너 죄인이지, 죄를 인정해. 예수영전 모임 가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래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근데 교회 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래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착한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다 죄인이래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주변에 얼마나 악질쟁이, 나쁜 사기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지.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른다기보다 죄를 모르는 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의 결과를 안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도 모르니 죄의 결과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됐어요. 그런 규례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슬람 문화 안에 그게 있거든요. 뿌리가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곁길로 잘못 간 그런 문화거든요. 성경의 문화 안에. 그러니 지금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뭐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법보다 더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요. 그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때리려고 딱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썼는지 궁금한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보고 있는데 보고 딱 일어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가늠한 여인이 정말 나쁜 여인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 그 죄가요.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뭐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그 밑에 쓴 게 이 여인과 관계한 남자들 이름이라고. 그건지 아닌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그 여인하고 간음을 했을 그런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들켰다라는 거야. 안 들켰을 때는 돌을 들고 때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 드러나니까 하나씩 돌을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갔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 들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계명 때문에 살아요.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지니라. 다 죄악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안 가봐서 제가 진짜 리얼하게 말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을 못 받은 인생은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죄악의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결과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비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죄악을 비껴가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새벽까지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다금바리를 잡으려면 돌 있는 이런 데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고기 잡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랬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 별 미친 어리석은 소리를 다 하네. 그 어리석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탁 내렸는데, 아니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 막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될까요? 처음 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어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놓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잡혔어요. 그런데 새롭게 온 이상한 머리 긴 남자가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이 포인트를 압니까?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나랑 동업합시다. 당신 목수에서 큰 돈 못 벌어. 이 얼마나 어부가 이 부자인지 몰라. 이게 그냥 이게 내가 몸만 고생하면 널린 게 고기여. 잡을 수 있어. 당신이 포인트만 알아. 내가 잡을게. 반반 나눕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아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곁에서 떠나달라고. 데리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데 떠나달래요. 뭐래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누린 복입니다. 동업하자, 나누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대단한 분이. 도저히 그 옆에 있기에는 그 전에 한 번도 성실하게 어부하면서 잘 살아왔던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을 잘해왔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은 내 곁에 계시면 안 돼요. 나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내가 떠날 수는 없고 당신이 나를 떠나시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아니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영벌받을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의인의 결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이 무엇인지 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믿어도 별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른 어떤 복을 위해서 믿는 거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복인데, 십자가가 진짜 복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절에 가서 종교생활 하는 거나 뭐 다른 데 가서 종교생활에서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 전국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치는 좋아하지만 정치 얘기는 안 좋아해요. 정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게 판세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읽는 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대선 전국을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과거에 죄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들키지 않았으면 되는데 하나 둘 드러나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오락가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마다 죄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죄악이 전시되고 홍보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 도서관에 우리의 과거사가 기록되어서 전시된다면 아무도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필름들을 내가 착해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필름이 다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다 있잖아요. 어제도 지었고 그제도 지었고 우리가 죄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잔재들이 있어서.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나에게 기록된 그 죄악의 잔재들을 십자가의 은혜가 지워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의 은혜의 복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혹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배경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을 세상 가운데 더 널리 알리려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으면 더 많이 일하는 거고 그게 좀 부족하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뭘 얼마나 많이 누리냐. 그 수많은 돈을 주고 배경을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면 사람이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그것을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내 재성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데 이용을 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이혼부터 해요. 이혼부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흥청망청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 그럴 것 같죠? 내 재성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그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을 위한 거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 뭐 있고 없고 이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이 많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편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편하고 뭔가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돈을 이만큼 가지고 이걸 흘려보내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질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더 중요해. 그걸 알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제사함의 복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지쳐요. 은혜가 없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 있잖아.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웃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텐션이 높아진다 그래. 막 텐션이 높아져서 같이 움직여. 근데 한 사람이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다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텐션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인생의 텐션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서핑한다니까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짤을 보면 뭐 파도가 1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뭐 태풍이 불어요. 파도가 높아. 그런데 그 바다를 향해서 서퍼들이 서핑하는 거 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 저기 가면 빠져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핑을 하는 거야. 태풍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인생에 태풍이 일고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요동치 않게 그 절망을 이겨내고 태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딸이 가끔 그러죠. 얘네들 총재도 운전을 하니까 혹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기도도 하고, 우리 딸도 야밤에 이렇게 어디 학원을 갔다 늦게 오면 무사히 와야 될 텐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 막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막 쫓아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되게 와 이거 참 큰일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나님 정도니까 아들도 주고 죽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장인어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박신원 목사님인데 이분이 40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4명이에요. 사모님이 있고.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시니 뭐 사모님하고 집안이 정신이 없었겠죠. 사모님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막막함이 몰려오더래요. 목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사모가 평생 사모로만 살아왔는데 뭐라고 살지?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해요. 당신 사역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다 잘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막막해지. 이거 사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깝깝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례비도 나오고 사택도 있고 다 책임이 됐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사남매 데리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그 사남매 중에 맏딸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맏딸이 고3. 사남매를 키울 앞길도 막막하고. 그런 이제 장례가 끝난 찰나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이 오셨대요, 집에. 사모님한테 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사모님,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사택도 비우셔야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거 이제 놓고 그 저녁에 사모님이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어떡하냐고. 이 사남매 데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시간쯤에 기도하던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임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 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나요? 저는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는데 이유가 있어서 남편을 데려갔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슬픔과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래. 그 봉투가 장로님이 마지막 생활비라고 주고 간 봉투예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의 스토리는 저도 잘 몰라요. 잘 컸으니 그 맏딸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잘 됐으니까 그걸 기록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올까? 저는 생각만 해도 막막하거든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걸 깨달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을 그만뒀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서. 그래서 병원 실려가서 병원에서 보름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이 약을 모르고 의사가 막 써서 간도 그때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망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하여간 막 뭐 오는데 간도 아프다 그러지, 허리도 아프다 그러지.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병원에서 묵상하다가 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이게 신학의 길로 인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 아픈 것도 걱정이 없고 회사를 그만두는데도 걱정이 없고 다시 그 나이에 입시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여기까지 온 게 그게 뭘까?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여기부터 출발해요. 그래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의인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걸 믿는 게 기적이고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야, 저 사람 뭔가 다른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기도 시간에 원초적인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